1장에서 다윗의 이 왕조 열왕기는 반드시 무엇을 생각하냐면 선지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성경 전체의 주제에서 언약의 완성, 아브라함 때 언약을 약속했어요. 그 언약의 모델하우스를 만든 것이 모세입니다. 성전의 모양. 그걸 끌고 와서 다윗은 그 성전을 완성하는, 다시 말해서 언약을 완성하는 그런 성경 전체의 주제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성경을 읽으면 오리무중이 돼요. 물론 말씀 단어 하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열왕기상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극히 오해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솔로몬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목회자들에게 분노를 자아낼 정도로, 그렇게 나도 괜히 솔로몬 생각하면 미워요. 되게 지혜의 왕이고 어마어마한 부귀영화하지만 한면으로서 되게 미운 게 있어요. 무슨 1000명이나 아내를 두냐, 막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짜증이 나기도 하고, 왜 이런 게 성경에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제가 하고자 한 말이 또 앞에 제가 서론 때문에 또 시간이 가버렸네. 어쨌든 1장에서 그 다윗 왕조가 이 땅에 탄생될 때 그 솔로몬 왕이 아무리 부족하지만 그걸 오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왕조, 예수님의 이 다윗의 왕조의 계보를 통해서 성전의 완성, 이 언약의 완성을 예수님이 실현시키는 건데 그것을 사탄이 못하게 해요. 그 중에서 아도니아의 반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장에 있어서는 그 아도니아 반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우리 육체 안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처리해야 될 육체 소욕과 본능과 본성들이 있죠. 거룩함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3장은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통치, 왕으로서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것을 상징적인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를 하면서 3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프트 프로그램, 지혜죠. 그 다음에 하드 프로그램, 성전이죠. 소프트 프로그램으로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지혜를 가져야 될, 지혜를 받을 자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종이다. 나는 작은 아이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의 부귀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는 너 것을 요구하지 않았구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을 때 내가 부귀 영화와 지혜까지 다 주겠다. 그게 3장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의 표본이 바로 두 창녀.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왔어요. 그 창녀의 엄마가 아기를 죽일 수 없는, 반으로 나눌 수 없는 그 엄마의 그 사랑과 긍휼과 절명적인 그런 사랑에 대한 그것이 바로 지혜의 본질이다. 그게 바로 3장 이야기예요. 4장에서는 이제 이 왕국을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중심 구조를 제일 먼저 제사장을 앞세워놨어요. 제사장 중심.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다윗이 통치하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이 세상 모든 역사가 재편될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물질적인 축복과 또 세계 선교적인 축복과 영적인 전쟁과 이런 기타 등등을 저번 주까지 봤어요. 오늘은 성전 건축은 바로 다윗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중요한 영적인 통치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영적인 통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며, 왜 우리는 성전은 내 안에 있다 그랬죠? 백성을 말하는 것이며 영토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할 때 1절부터 6절은 히람 두로왕을 성전 건축에 제한을 시켜요. 그래서 이것도 기분이 나빠요. 또 솔로몬은 확실히 솔로몬이야. 이 타락한 왕이 말이야. 왜 이 거룩한 하나님 성전을 마련하는데 두로와 시도는 굉장히 타락한, 오늘날 바벨론 같은 세상이 물질로 점청되어 있고 우상 숭배로 물질, 황금, 만능주의로 되어 있는 이 두로와 시도는 나중에 보면 바벨론도 건들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재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것을 사람을 데려다가 왜 성전을 건축하냐? 성전 앞마당에도 마당 안에는 이방인은 들어올 수도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만드는데 이런 두로와 히람 왕을
불러들이냐 이 말이죠. 목사님들 화가 나요. 그럼 많은 목사들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화나라고 주신 거. 너 화 좀 내봐라. 네 아무런 생각이 없냐? 너가 화날 정도로 왜 두로 왕을 완전 이방의 왕을 여기에 넣었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오늘 메시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너희 한 사람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것이 아니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의 증거되는 성전을 만드는 건 이 세상의 죄악과 죽어가는 영혼들과 이방과 모든 세상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전 마지막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복음은 구원의 대상은 너희들이 아니라 죽어가는 나에게까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러분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솔로몬을 이렇게 쓰신 것이다. 그래서 성교적 성전을 지어야 되지 내 자기적이고 나의 어떤 교조적이고 원리적인 그런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반드시 성교적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야 되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에 보면 고레스 왕을 종으로 이야기하고죠. 성교적 등장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전혀 먹을 수 없는 광주리를 3번이나 내려서 베드로에게 먹게 하죠. 성교적 건장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히람 두로 왕과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크게 10절 시작.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자 본문 10절 시작. 옳지. 11절 시작. 12절 시작. 예, 이러쿵저러쿵 솔로몬과 히람 왕이 계약을 맺는 것이죠. 계약을 맺는 것이에요. 이방인들하고는 어깨를 나란히 하면 안 되는데 잘못돼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를 무찌르고 전쟁을 해서 처리할 수 있었지만 이방인들과 같이 계약을 해서는 안 돼요. 원래 이거는 신명기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계약이란 무엇인가? 결국 성전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오신 완성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을 주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길을 터주면 그들과 함께 선교적 사명에 동참하고 활용하고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재물을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써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흑백으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세상 것은 다 필요 없어. 복음을 위해서는 재물도 필요 없어. 사업도 필요 없어. 직장도 필요 없어. 공부도 필요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맞긴 맞아요. 이 세상은 결국 썩어질 것이 없어지는 거 불타는 거예요. 그렇지만 맞긴 맞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세상 살아가는 자세는 그것을 활용하고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쓰고 계약할 줄 알아야 된다. 그 학생들은 공부와 계약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직장과 사업과 계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재물을 친구를 사는 자세로 이 세상의 지식과 또 재물과 직장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담대하게 복음의 왕국을 위해서 성전의 이 세상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8절은 이 일꾼을 쓰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는 복음을 위해서 일꾼을 힘을 주죠. 한 달간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2달간은 집에 가서 푹 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문화적이고 심이라든지 가정적이고 이런 것들 건강 이런 것들 챙겨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특히 선교사나 이 목사들은 거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너무 그런 것은 좋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롭게 이 세상 사람들과 재물을 쓸 때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 복지 제도를 잘 하고 또 증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다 포함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사람을 쓸 때는 전공을 썼어요. 벌목을 하는 사람 따로, 신꾼을 따로, 석공을 따로. 오늘 건축 기술자죠. 전공을 살렸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는 무조건 똑똑하고 너는 무조건 신학해라. 물론 신학을 해야 되죠. 복음을 선교를 해야 되겠지만 이 땅이 주는 우리 지식을 위한 전공적으로 이 땅에 있는 진재들을 잘 등록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도 전략적이고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이 건축자와 히람이 건축자가 서로 잘 일을 하더라 이 말이죠. 이 말은 세상과 잘 협력해서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때로는 협력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은 신앙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직장 속에, 사업 속에, 또 이 세상의 나라 속에 가능한 우리를 반대한다든지 공산주의처럼 교회를 죽이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을 잘 사용하고 협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즉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솔로몬을 많이 오해할 수밖에 없고 기분 나쁘고 화나는 도전적인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깊은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자녀를 반으로 자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며 용납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선교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